말씀의 제목은 언제나 신실함을 유지하십시오. 자, 6월 28일 우리 말씀의 실제 여러분 같이 함께 읽으면서 우리 시작합니다. 시작. 기독교는 챔피언의 삶입니다. 우리는 실패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삶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당신이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당신이 실패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당신이 이기기로, 성공하기로, 승리하기로 선택하는 한 당신은 선택한 것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해야 하는 일은 주님과 그분의 영원한 말씀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법을 배우십시오.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된다면 당신은 불가능한 일들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그분의 말씀에 집중하면 당신은 그림자를 보지 않게 됩니다. 주님만 보고 그분께만 듣는다면 그 외에는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6월 28일자의 말씀의 실제인데, 정말 놀라운 말씀이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들이, 두 번째 줄에 당신이 포기하지 않는다면 당신이 실패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말입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내가 실패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말씀에 근거한 것을 말한 겁니다. 나의 어떤 욕심이나 또 나의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나의 모든 계획과 뜻들 가운데서 내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나는 반드시 그것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당신이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당신은 실패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내가 실패하는 것은 말씀을 믿지 못해서 시도하지 않았던지 중간에 포기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열매를 따기 위해서는 성실함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태도와 자세는 성실함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받고 싶다라고 했을 때 내게 반드시 있어야 되만이 되는 것이 이 성실함을 갖추고 있어야지만이 된다라는. 그래서 처음에 믿지 못하는 사람은 애초부터 시작하지도 않겠죠. 말씀대로 살지도 않겠죠. 그냥 세상의 방식대로 또 내 유익대로 살아가게 됐겠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내가 행동했을 때에는 반드시 내가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는 바로 이 성실함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필요한 덕목으로서 성실함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무리 자질이 부족하고 재능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성실함이 그 사람에게 주어졌을 때 그 사람이 정말 어느 정도 이상의 그러한 그 능력들이 개발되어지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되어지고 또 다른 사람이 그 성실함을 인정해서 그 사람을 도와주고 세워주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성실함의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세상에 과학자들이 사회과학자들이 연구한 그러한 결과이긴 한데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해당되지만 우리는 이것보다 더 탁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지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대로 하는 그런 삶을 살 때는 반드시 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끝까지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성실히 그것을 해나간다면 나는 그 분야에 더욱더 탁월해지고 성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믿음이 없을 때에는 정말 내 능력으로서, 내 힘으로서 뭔가를 좀 해보려고 노력해 갔었습니다. 또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열심히 좀 기도해보고 또
노력해야지만이 하나님이 또 응답하시고 잘 될 걸로 이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노력하게 되었죠. 그러나 이 모두가 이 두 가지 모두가 다 힘든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내 능력도 부족했고 내 지혜도 부족했고 내 경험도 부족했고 믿음도 부족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노력만으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변화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면서 이 복음을 만났죠. 이 복음을 만나고 이 복음으로부터 나의 인식이 바뀌면서 제가 뭔가를 도전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한 도전들이 내게 쉬워졌고 또 그것을 꾸준하게 성실하게 하는 것 역시 어렵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결단할 수 있고 또 할 수 있다고 내 자신을 믿고 또 하나님을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나아가는 발걸음들을 한 발 한 발 내딛게 되어질 때에 점점 내가 더 그 분야에 탁월해진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더더욱더 내 자신에 대한 믿음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커질 뿐만 아니라 내 자신에 대한 신뢰와 자신감 또한 증가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이 말하듯이 내가 챔피언이고 내가 승리자다라는 것이 예전에는 도대체 무슨 황당한 그런 말들인가. 내가 모든 분야에 승리할 수 있고 뭐든지 할 수 있어라고 하는 것들이 내 스스로가 인정되지 않고 내 스스로를 제한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말씀이 말하는 대로 나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내가 인식되어지고 내가 정말 내가 뭔가 결단하고 이제 도전했다면 나는 반드시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갖고 끝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나님 안에서 뭔가를 이루고 싶다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은 성실함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가끔씩 이제 UFC라는 그런 격투기 경기가 있어요. 그게 뭐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열리나 본데 그때 이제 경기를 보다 보면 해설자가 어떤 한 선수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들을 듣게 되는데 이 해설자가 자기가 제일 존중하는 그런 선수 선수는 어떤 선수냐 하면은 좀 실력은 좀 부족하고 또 재능도 좀 부족하지만 몇 번씩 맞아서 다운이 되고 쓰러져도 포기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정말 대단한 게 뭐냐면 그렇게 맞아가지고 다리에 힘이 풀려가지고 비틀비틀 하면서도 버티다가 끝내는 상대편을 이기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긴 다음에 사회자가 이제 승리의 소감을 이제 물어봤을 때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나를 상대방이 잠재우지 않는 이상 나를 이길 수 없어라고 말합니다. 나를 잠재우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내가 맞아서 정말 정신을 잃고서 쓰러지지 않는 이상, 내가 정신이 있는 이상은 절대 나를 이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 예. 그러한 이제 자기 신뢰와 또 그러한 이제 그 꾸준함과 끈기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자,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신실해야 되는가?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해서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어야 하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어야 합니다. 예, 이게 무슨 말인가? 자,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어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성품들에 대해서 이제 믿음을 갖고 있어야지만 되어진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어야 된다는 것은
아,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그런 신실한 믿음을 유지할 수 있어야지만 되어진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제 그러한 성품에 대해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나의 믿음도 정말 신실하게 가지고 있어야지만 된다라고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서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더라도 그분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지만 되죠. 옛사람을 부인해야지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러한 생명과 또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자로서 인식하기 위해선 새롭게 거듭나기 위해선 나의 옛사람이 부인되어야지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옛사람과 같은 그런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인되실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고 또 하나님은 이제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냄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높이고 또 인정하는 일들이 일어나야지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민수기 23장 19절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신다.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변덕을 부리지도 아니하신다. 어찌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아니하시랴? 어찌 약속하신 것을 이루지 아니하시랴? 자, 야고보서 1장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예. 자, 그 다음에 있습니다. 사람은 힘과 능력과 지혜에 따라서 신실함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지 못하다면 자신을 무능력자, 지혜 없는 자, 거짓말쟁이, 변덕쟁이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세상의 진실과 사실은 변할 수 있으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럴 수 없는 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시고 또 세상과 같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은 어떤 게 사실이냐, 어떤 게 옳으냐를 따지기보다는 나의 유익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것을 대중들에게 설득해서 자기 편으로 만드는 것을 더 좋아하는 좋아하는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최근에 뉴스에 보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송중기라는 배우하고 송혜교라는 이제 배우가 몇 년 전에 결혼을 했었는데 이제 탑 배우들이 이제 결혼을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이혼 조정 신청을 법원에 했다라고 그 소식이 알려지면서 왜 쟤네들 왜 그러냐라면서 각종 루머들이 이제 퍼지기 시작했는데 SNS에 무려 50만 건 50만 건의 가짜 뉴스가 이제 막 퍼져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되었죠. 가짜 뉴스가 좀 판치고 있어요. 이게 오늘날 보게 되면 뉴스를 보게 되면 사람들은 국민들은 정말 무엇이 사실이냐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고 있지만 사실 그것을 주도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사실이냐 아니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옳다고 주장하는 거죠. 유익을 따라서. 그래서 정말 지금 많은 그러한 정보들이 정말 홍수처럼 이제 쏟아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될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구나. 진리구나. 예, 뭐 사실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진리만이, 하나님 말씀만이 변함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읽습니다.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는 어떤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환경에 따라 적응해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환경을 만드시고 변하게 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환경은 변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림자는 여러분, 햇볕에, 태양에 따라서, 태양의 위치에 따라서, 이제 우리의 그림자도 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환경에 따라서, 이제 변하게 되고, 바뀌게 되는, 그런 영향을 받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들처럼 어떤 환경 속에서 영향을 받고 그 환경에 의해서 어떤 조정되어지는 그러한 분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환경을 만드시는 분이죠. 환경을 변화시키는 분이시고 환경을 창조하고 재창조하시는 그러한 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과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린 믿어야지만 되어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말씀입니다.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신실함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은 하나님의 본성의 신실함이며 말씀의 신실함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행함의 신실함을 말합니다.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신다.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변덕을 부리지도 아니하신다. 어찌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아니하시랴? 어찌 약속하신 것을 이루지 아니하시랴? 하나님은 어떤 상황과 어려움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을 이룰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러한 신실함을 믿는다면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함을 믿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 말하기를 하늘과 땅이 없어져도 세상이 없어져도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변화시키고 또 온전케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지만 되죠. 자, 그래서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정보와 지식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을 승리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세상을 승리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는 사실보다도 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된다. 왜냐하면 말씀이 환경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변화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세상을 이기는 자로 승리하는 자로 나아가 되기 위해선 말씀을 더욱더 신뢰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신실함을 가지고 있어야 된 또 하나는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경을 가진 자들은 이 세상에 있는 분명한 목적들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주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주님처럼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 13절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사람들에 의해서 모든 것을 참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도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음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우리도 또한 그분과 함께 살 것이요. 우리가 참고 견디면 우리도 또한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이요.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도 우리 또한 우리를 부인할 것이니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더라도 그분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예. 자,
여러분 각 사람마다 하나님 분명한 목적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이 세상에 있는 분명한 목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대표적인 모델이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의 모습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사신 것은 어떤 거냐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하는 것이죠. 자,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고, 내가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되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있습니다. 여러분, 각 사람은 부르심이 있고 이 부르심은 소외되지 않습니다. 후회하거나 없는 것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낸 것은 너무나 확실한 것이고 절대 실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 자, 여러분들이 이 땅에 있는 그 부르심은 절대 실패할 수 없어요. 절대 하나님은 실수가 없어요. 절대 여러분들은 그 일에서 여러분들은 실패할 수 없는 그러한 부르심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부르심, 하나님이 나를 뭔가 불렀다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실패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절대로 실패자로 계획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그냥 그저 이 땅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께로 가도록 하나님은 계획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서요. 또 그 생명까지 주셨다면서요. 그런데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너무나 확실한 그러한 성공과 성장을 우리에게 계획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마운 선물과 부르심은 철회되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의 부르심은 철회되지 않는다. 취소될 수 없다. 왜냐하면 너무나 확실한 그러한 계획과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확실한 것은 성공의 확실, 이제 성장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왜 성실함이 중요한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불확실한 삶을 살고 있지만 성실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성실하다고 해서 100% 목표하는 것을 달성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그 성실함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결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성실하다면 100% 성과를 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말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예, 있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많은 복이 있지만 모두가 복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는 자들만이 복을 누립니다. 아멘. 예. 우리 모두가 다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축복과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것을 우리가 가진 자들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복을 받은 자들이지만 그러한 복을 누리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러한 복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선 그것을 내가 실제로 그러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요구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장 45절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것은 마리아가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이제 말한 그러한 말인데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예. 그 말씀이 하나님의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 복된 겁니다. 예. 그냥 말씀을 가지고 있어도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이 복된 것이 아니라 말씀을 그대로 살아내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합니다. 자, 요한복음 6장 63절 있습니다. 시작. 달래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예,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다라고 말합니다. 영은 하나님의 그러한 그 존재의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그러한 존재 방식이 또한 우리에게 적용되어졌죠. 이 영은 이제 소멸되지 않고 또 지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생명은 그러한 영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중요한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러한 영이고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성실하고 신실한 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결과를 위해서 중요합니까? 심고 거두기 위해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의 운영 원리 가운데가 하나가 바로 심고 거두는 원리입니다. 창조했을 때에는 생명의 원리에 따라 열매를 거두었지만 생명이 풍성하게 되는 것, 생명하는 것은 열매에 들어있는 씨앗이 심겨져야 했습니다. 우리는 심고 거두는 원리를 따라야 합니다. 무엇을 얻고자 한다면 반드시 심어야 합니다. 심지 않고 얻는 것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18절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자기 육체에다 심는 사람은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 성령에게서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예. 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을 때에는 하나님이 씨앗을 심은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나무 자체를 이제 만드시고 또 이제 생물 그 자체를 이제 만드셨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을 때에는 그 씨앗이 떨어져야지만이 그 열매가 떨어져서 그 열매 안에 있는 씨앗이 이제 땅에 심겨지고 그것이 자라야지만이 더 번성하고 또 많은 열매들이 얻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번성의 원리입니다. 성장하고 또 발전하는 그런 원리가 바로 심고 거두는 원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얻기 원한다면, 무언가를 얻기 바란다면 우리는 반드시 심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의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씨앗 헌금을 여러분들이 하고 또 기도 제목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심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또 사역자들을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또 이제 심는 그런 많은 다양한 심는 일들을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 이 심고 거두는 원리가 우리 삶 가운데 있는데, 자, 여기에는 또 성실함의 원리가 또 있습니다. 심은 뒤에 바로 열매를 거두면 좋겠지만 결실이 크면 클수록 시간이 걸립니다. 결실의 때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꾸준함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은 지루하기도 하고 많은 어려움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예.
자, 왜 성실함이 요구되냐면, 심으면 그냥 결실이 나면 좋겠죠. 그런데, 이제 그것이 자라고, 이제 성장하게 해서, 이제 꽃피고 열매 맺고, 열매가 익어서, 이제 떨어지기까지, 딸 때까지의 시간이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능력 이상의 그 크기가, 크면 클수록 그, 열매를 거두는 데는, 이제 많은 시간들이 걸리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러한 기다리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루하기도 하고 또 기다리는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이 존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려움과 그런 문제들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9절 있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않으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문화가 나오게 된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아멘. 예.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지쳐서 넘어지지 않으면 때가 이르렀을 때 반드시 거두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심은 뒤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지치고 넘어지지 않으며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반드시 되는 거죠.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만 그 중간에 뭐가 필요해요? 성실함이 필요하죠. 내가 그 중간에 심었지만 포기하면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되는 거지만 그 믿음을 잃게 되면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된다라고. 또 마태복음 21장 21절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믿고 의심하지 않을 때에 그 믿음대로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있습니다. 결실은 안 보이고 반대되는 상황만 발생합니다. 사람들은 나를 무시하고 멸시합니다. 헛수고하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은 포기하는 것이 유일하고 믿게 합니다. 아니요, 포기하는 것은 나의 손실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에 맞춰서 옳다면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아멘. 예. 제가 최근에, 제 멘토가, 테니스를, 한다고 그래서, 또 다른 목사님도, 우리 테니스 하면 어떨까요? 그래서, 저도 테니스를 시작했어요. 이제 한 달 됐는데, 제 레슨을 가다 보면 참 똑같은 그런 것을 하게 되는데, 제가 레슨 받은 곳은 조금 운영이 코치가 있고 그 위에 마스터 같은 매니저 같은 코치가 있어요. 좀 나이가 좀 50대가 좀 된 것 같은데 매니저 코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 코치는 이제 대학교 졸업한 지 얼마 안 된 그런 친구예요. 그러면서 저를 가르치죠. 그러면서 사실 가르치는 것도 이제 경험이 있어야 되고 또 노하우가 필요한 거거든요. 각 사람마다 이제 그 특성들을 발견해서 정말 잘 할 수 있도록 이제 이끌어 줘야지만 해야 되는데 그러한 뭐 50대가 넘은 분이라면 그런 많은 시간들을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훈련하는데 이제 탁월하겠죠. 그러니까 이
갓 대학교를 졸업한 그 코치가 저를 이제 가르치다가 이제 한 번씩 와서 그 마스터 코치가 와서 매니저 코치가 와서 한 번씩 저를 이제 봐주는 거예요. 봐주는데 봐주는데 이제 뭐 3개만 칩시다라고 해서 이제 3개를 쳤어요. 그래서 이제 라스트 하나만 더 합시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그게 3개 하나, 3개 하나 그래서 20분간 그러는 거예요. 막 숨이 헐떡헐떡거리는데도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이제 하고 막 그러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힘든 과정 속에서 이제 그 하나 남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통해서 이제 한 번에 도전을 더 하라고 이제 격려를 하는 거지, 유도를 하는 거지 보게 되어지. 그러면서 제가 끝나고 나서 그 코치한테 코치님 뭐 유치원을 잘 못 나온 것 같아요. 숫자를 잘 못했어요.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묻더라고요. 아마 권투 선수인 것 같은데 제임스 콜벳이라는 그러한 헤비급 챔피언이 있었습니다. 헤비급 챔피언에게 이제 당시 챔피언이 되기까지 어떤 것을 중요한 자세를 꼽았느냐라고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한 회만 더 싸우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일념으로 계속 싸워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다고. 또 에디슨에게 당신이 발명에 성공하는 비결이 뭐냐고 물었더니 에디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만둔 그곳으로부터 다시 계속해서 시작했습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또 나폴레옹 힐이라는 그러한 사람이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라는 책에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500명을 조사했는데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 공통점이 인내심들이 강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또 영국의 수장이었던 처칠은 그의 모교에 방문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위대한 연설을 해줄 것을 기대했었는데 이 처칠은 딱 한 문장만 말하고 내려왔다고 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결코 포기하지 말아라 라는 간단한 말만 하고 내려왔다고. 여러분, 우리는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결실을 맺고 열매를 맺고 또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여러분들은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 가운데 그러한 부르신 그 목적,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기 원하시죠. 그러고 이루기 원하시고 또 그것에 필요한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준비는 모든 것이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향한 부르심은 다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그것을 성취하는 것은 이제 나의 믿음과 나의 성실함에 따라서 그렇게 될 수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믿지 못한다면 시도조차 하지 않을 것이고 내가 믿음이 있지만 성실함이 없다면 중간에 포기할 것이고 많은 사람이 이 둘 중에 하나에 속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는 절대 헛수고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계획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기도의 결실을 얻기 위해서 이 신실함이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에서 22절. 자, 있습니다. 제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할지라도 될 것이고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을 것이다. 또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또 누가복음 11장 10절에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됩니다. 아니, 기도하는 동시에 다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기도하고 받은 것이 별로 없을까요? 응답되는 기도를 하지 않았던지 기도한 뒤에 믿음을 갖고 있지 않고 때를 기다리지 않고 잊어버렸던지 둘 중 하나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됩니다. 예, 아멘. 예. 기도하는 것마다 여러분 응답된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왜요?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된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아닙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예.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겠지만 그러나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자, 또 하나 성실하게 왜 필요한가? 이를 성취하기 위해서 중요합니다. 예.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부르심을 발견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을 완성시키는 것은 충성입니다. 충성은 부르신 분과 말씀에 대한 믿음의 신실함을 충성이라고 합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0절에서 20절 시작. 5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가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또 다시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예. 충성은 부르신 분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성실, 신실함을 충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그 말씀을 믿습니다라고 했을 때에 그러한 그 믿음에 많은 그 환경적인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말씀과는 반대되는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말씀과 반대되는 다른 사람들의 말들과 주장들이 있게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말씀이 옳다라고 내가 이제 계속 주장하고 이제 내 믿음이 변치 않고 지속된다면 그것을 충성이라고 말한다라고 말하는. 자, 그래서 우리가 달란트에 비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라고 주님은 말합니다. 그런데 이 충성이라고 말한 이 단어가 새 번역 버전에서는 신실함이라고 이제 번역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하였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예. 있습니다. 거기 우리 새 번역 버전에서 충성을 신실로 번역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인의 말에 대해서 믿음의 지속성을 가진 사람이 충성스러운 사람인 것입니다. 이렇게 충성스러운 사람이 주인의 말씀대로 결실을 얻고 더 많은 것을 받고 주인의 즐거움과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또 더 많은 그런 것을 결과를 결실들을 얻기 위해서 또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내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뭐라고요? 충성. 또 다른 말로 신실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있지만 조금 믿었다가 믿지 못하고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 믿음을 유지하고 결과가 있을 때까지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바로 순종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신실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신실하지 못했냐면 주인을 믿지 못했고 주인의 말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말 버전입니다. 시작. 주인이 대답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씨 뿌리지 않는 곳에서 곡식을 모으는 줄 알았느냐? 예.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고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뭐냐면 우리 주인은 심지도 않고 노력하지도 않으면서 결실을 얻으려고 열매를 얻으려고 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부자가 되려고 하네. 뭔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네. 이 주인은 잘못된 사람이야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도 나를 이 세상에 심으시고 나의 삶을 통해서 결실을 얻기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신실하게 나를 인도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세상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 심고 거두는 원리에서 열매를 거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나의 성장과 성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나는 반드시 성공하고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 만든 원리가 심고 거두는 원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원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은 그 원리를 따르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에 그 원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 원리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달란트에 비해서 주인은 바로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일하시냐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를 이 땅 가운데서 심으시고 그 자녀의 삶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러한 결실들을 얻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 땅에 있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 이 세상에 있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환경들을 그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 그 사람들을 인도하시고 또 그들에게 기름 부으시고 또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그러한 이제 뜻과 원하는 것으로 인도하시는 많은 일들을 통해서 열매를 거두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나의 성공이 내가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승리하는 삶은 곧 하나님의 그러한 이제 열매이고 하나님의 영광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내가 왜 성공하고 내가 왜 성장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예요. 예. 우린 그것을 교만하다라고 생각하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만. 그래서
나의 부르심은 결국 그 부르심을 내가 인식하고 또 나아간다면 나는 반드시 성장하고 성공한다라는 겁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도 과거에 정말 올바른 것이 무엇이고 또 제가 원하는 것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뭐 능력이 부족하고 환경이 열악하고 뭐 여러 가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정말 하지 못하는 그것을 하지 못하고 뭐 미리 포기하기도 하고 또 시도했지만 작심삼일하면서 이제 좌절하고 포기하는 그러한 내 자신을 보면서 많은 그러한 자괴감들도 있어 왔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때는 나 도대체 뭘 잘할 수 있지? 뭘 잘할 수 있지? 또 뭘 또 이룬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러면서 방황했었던 그러한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내가 뭔가를 하고 싶다라고 해서 하지 못하는 것들이 참 많은 것이 사람들의 그러한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복음에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것이 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인식하고 장착하면 실제 여러분들이 달라집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복음을 만나고 나서 제가 예전에는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었어요. 뭐 이런저런 상황이 오게 되면 쉽게 그냥 포기하는 그런 일들도 있어 왔는데 아니에요. 내가 누구인지 알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룰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계속 갈 수 있는 거예요. 예. 무엇이 그렇게 만드냐면 무엇이 나를 성실하게 만들고 무엇이 나를 충성스럽게 하냐면 첫 번째는 말씀입니다. 이겁니다. 말씀을 철저하게 믿어야 합니다.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씀과 다른 환경, 나의 일처럼 보이는 것들보다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말씀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말하는 것이 나의 어떤 느낌과 감정과 생각과 또 다른 사람 주장과 어떤 논리와 합리성보다 과학적인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 알고 인식함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2번 읽습니다. 말씀에 비추어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 확실히 인식해야 합니다. 내 지식, 내 능력, 내 경험도 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해주지 못합니다. 나의 가족, 직감, 나를 정확히 말해주지 못합니다. 진정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결코 연약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으며 가난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나는 승리자입니다. 나는 챔피언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이기셨듯이 나도 세상을 이기는 자입니다. 아멘. 예. 진정한 나는 말씀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나라는 것입니다. 예. 내가 어떤 세상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보여지는 내 자신이 진짜 내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조금 있을 때에는 좀 교만해지고 교만해진다고 해서 그것이 계속 즐거움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좀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이
뭐 그것이 내게 큰 대단한 그런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좀 많은 돈과 재정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이제 다룰 수 있는 그것이 내 그러한 삶을 또 아름답게 꾸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사람들과의 비교와 또 어떤 세상적인 그런 기준에 의해서 자기가 부족하다는 것, 연약하다라는 것, 또 많은 것들이 없다라는 것, 그것을 통해서 절망하게 되죠. 유익이 아니라 끊임없이 좌절과 또 죄감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직 말씀만이 진짜 나를 이야기해 주고 있고요. 오직 말씀만이 나를 생명을 주고 나를 살리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사실을 더 명확하게 알고 사실을 잘 아는 것이 여러분들을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신과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자녀들에 대한 사실, 보여지는 것들을 더 많이 하는 것이 살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들을 세우는 게 아니라 말씀이 말하는 남편, 말씀이 말하는 아내, 말씀이 말하는 나의 자녀가 진짜 그들의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 그때에 온전한 관계들이 형성되어지고 그들이 살아나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 여러분들이 말씀에 말하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는 순간 여러분들은 과거에 작심삼일이라 하면서 포기했던 많은 것들이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 못한 것들을 여러분들은 도전하게 될 것이고 시도하게 될 것이고 시도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으며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그것이 결과를 낼 때까지 여러분들이 끝까지 해내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3번 읽습니다. 영의 사람이 거짓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완전한 나를 인식할수록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영이 거짓으로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증가됩니다. 그래서 방언과 말씀 고백은 영적 능력이 증가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예. 방언과 말씀 고백은 영적 능력이 증가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고백, 여러분들이 얼마나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주원이가 차 타고 오는데 고백집을 펴서 있더라고요. 예. 그냥 읽는 것으로 부족하고요. 거기서 말하는 존재가 바로 나야 라는 것이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그 정도까지 되지 않으면 여러분 자신을 이길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정복하지 못한다고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승리로 이끌 수가 없다고요. 세상 사람들처럼 내 능력에 따라서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하지 못할 수도 있고 했다가 포기할 수도 있고 그러한 인생의 반복이 계속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이 세상의 환경을 조성했고 이 땅 가운데 또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양식이 되어지고 그것이 살아가는 모든
그것의 힘과 능력이 되게 해주시고 승리의 중요한 힘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고 장착한다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그 힘이 내 안에서 이제 솟아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천히 큰 소리로 또박또박 이것이 나에 대해서 말하는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여러분이 선포할 때에 분명히 다릅니다. 여러분이 영이 살아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거고요. 성령의 기름 부음과 임재가 여러분에게 계속 있게 되어지고, 여러분들이 그러한 기름 부음 가운데서 한마디 고백을 뱉을 때마다 여러분의 심령을 강타하게 될 겁니다. 이게 나야? 여러분들의 그러한 고백들이 여러분들의 계속 채워지게 될 때 내가 더욱더 살아나게 되어지고, 여러분들의 영이 살아난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혼과 육을 이길 수 있는 그 힘들이 여러분 안에 계속 커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전에는 이것이 옳은 거야, 이것이 맞아, 그럼에도 나 할 수 없어. 이것은 영이 약해서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이 이기는 것은 영적인 파워를 여러분들이 키워야지만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방언과 고백 기도, 이것이 여러분들의 그러한 영적인 그러한 능력을 키워서 정말 승리하는 삶, 세상을 정복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 구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들은 절대 실패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승리자이며 챔피언들입니다. 아멘. 자, 옆 사람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절대 실패할 수 없는 자입니다. 승리자입니다. 챔피언들입니다. 아멘. 예. 자, 따라서 우리 고백합니다. 나는 챔피언입니다. 나는 승리자입니다. 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자, 우리 두 번씩 합니다. 나는 챔피언입니다. 나는 챔피언입니다. 나는 승리자입니다. 나는 승리자입니다. 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나는 믿음의 용사입니다. 나는 믿음의 용사입니다. 나는 충성스러운 자입니다. 나는 충성스러운 자입니다. 나는 신실합니다. 나는 신실합니다. 나는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나는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나는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옆 사람에게 당신은 챔피언입니다. 당신은 챔피언입니다. 당신은 세상을 이기는 자입니다. 당신은 세상을 이기는 자입니다. 삶의 모든 분야를 정복합니다. 삶의 모든 분야를 정복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당신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나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너 무엇을 할 수 있는 내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신 그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또한 신실함과 성실함을 가지고 충성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제 백성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하심과 또 은혜와 기름 부으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 지어다. 아멘.